방학을 맞이하여 금천으로 돌아오신 지우자매를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도끼는 왜 빠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게 어렵지 않죠? 좀 재밌는 마치 그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지으러 갔다가 한 친구가 도끼를 잃어버려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산신령이 온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거기 소득고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나뭇가지는 뜨는 거고 쇠도끼는 물에 잠겨 있는 건데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 일을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그냥 쉽게 쭉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쉽게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 아마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말하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신대원 때 의무적으로 반년 또는 어느 곳은 1년 기숙사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하거든요.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새벽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같은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기숙 생활을 의무화시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은 않지만 엘리사와 함께 있다 보니까 좁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어쨌는지.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좁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너무 좁으니까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 해가지고 집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도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갑시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의도는 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의도나 목표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도 선할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옮기지겠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환경적으로도 분별하긴 하지만 환경이 항상 옳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죠? 왜 싫었냐면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적이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치 일본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거기에 딱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환경은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도 내가 도망치는 것을 인정해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는 순탄하게만 인도해 주시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또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의 순탄한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뱄는데, 넘어갑시다. 자,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큰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빠졌으면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질을 하다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제일 처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거. 어이쿠. 뭐 금도끼 은도끼를 기대하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제일 답답한 걸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빌려온 겁니다. 되게 애처롭지 않아요? 딴 것보다는 다쳤고 뭐 이렇게 필요 없이 이거 빌려온 건데. 이런 그 뭐냐면 우리 언니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자매로 그런 경우 좀 제가 종종 봤거든요. 우리 누님들을 보니까 언니 거 동생이 옷 빌려 입었는데 갔다가 찢어졌어. 그러면 뭐 이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묻었어. 제일 묻어서 그건 지옥이죠. 바로 지옥이 열리는 거죠. 그때 들은 말은 뭐예요? 이 옷 빌려온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당시는 철기 문화예요. 철기 초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이 귀할 때란 말이에요. 거의 무기도 거의 뭐 철 무기가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예를 본다면 그 당시에 칼이 2개밖에 없어요. 왕하고 왕자가 쓰고 있는 철로 된 칼을. 나머지는 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쇠도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으로 얘기하면 차를 빌려왔는데 그냥 이런 경차 빌려온 게 아니고 거의 뭐 람보르기니 이런 정도를 빌려온 거와 비슷한 거예요. 몇 억짜리 빌려온 거예요 지금 이건. 한번 하려고. 그 정도의 가치예요 이건. 근데 이 쇠도끼가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이 당시의 쇠도끼라고 하는 가치는 지금에 있는 쇠도끼의 가치로 보면 안 돼요. 상황을 좀 보면 철기 문화 시대의 초기의 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믿고 맡겼겠지요. 또 뭐 좋은 일을 하니까 빌려줬겠지요. 근데 그 쇠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갑시다. 왜 빠졌을까? 도끼는 왜 빠졌을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나무를 했으니까. 그럼 나무를 안 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잘라야 돼? 톱으로 했어야 되는데 쓰지도 말았어야 돼? 왜 빠졌어요? 첫 번째 빠진 이유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요단이에요. 요단은 요단 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했다는 거죠. 왜 강가에서 했어요 그러면? 강가 근처에 나무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나무들 가지고 집을 지으려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단강으로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강변을 생각해 보세요. 강변 붙어 있는 데가 아니라 떨어진 곳에도 얼마든지 나무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투포한 선수나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면 물 근처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빠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해보고 그 위험한 곳에서 쇠도끼질을 했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곳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만약 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놓쳤거나 땅에 떨어졌겠지 물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승리하려면 위험한 관계를 좀 피해야 하고 위험한 곳을 피한 말을 피해야만 합니다.
가지 말 것은 가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 악의 모양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학교 교사들 강습회를 하면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강습회를 가요. 저도 교육전사 때나 부목사 때 갔었는데 쭉 간단 말이에요. 10몇 명이 성경학교를 강습회를 하면 중간에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막 점심을 가가지고 또 마침 좀 막 10몇 명이 쫙 앉아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기분 낸다고 물 컵에 다 해가지고 건배! 이거 했단 말이에요. 건배! 이러면서 막 술은 아니지만 물을 이렇게 마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왔는데 오후 첫 시간 강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하는데 꼭 물 먹을 때 건배하고 먹는 인간들이 있다고. 얼마나 찔렸는지. 꼭 그 얘기할 때 얼마나 찔렸는지. 근데 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위험한 곳에 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장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처음 한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통화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 어디야예요? 어디야? 그럼 왜 어디야를 물어봐요? 알면 내가 갈 거야? 왜 안 물어봐요? 근데 어디야는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있으면 걱정이 되고요. 얘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면 내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야를 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그 다음에 밥 먹었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는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곳에 여기.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모든 물건이 그렇거든요. 밥은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 공깃밥 안에 있어야 이게 밥이 돼요. 이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이건 버림밥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치워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어도 내 머리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머리지 이게 더 빠져 있으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하수구를 막히는 그냥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꼭 안성맞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위험한 곳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또 도끼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라서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자기 거라면 더 잘했겠죠. 자기 거라면 익숙해지니까. 그죠? 근데 빌려온 도끼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손에 잘 맞지 않은데 힘껏, 저도 나무 도끼질 좀 해봤지만 빌려온 거는 무게중심이나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해보고 그냥 풀스윙 하다가 빠졌단 말이죠.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혹시 예를 든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옷 입고 물맷도 들고 가려니까 한심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불러가지고 자기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라도 입고 가라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의 투구와 갑옷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이 갑옷과 투구를 써보고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버리잖아요. 투구 안 써요. 갑옷 안 입어요.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 원래 자기 손에 익은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익숙한 방법으로 그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손에 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남의 흉내를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내 손에 익은 게 제일 좋아요. 것이 좋죠. 더 빠르죠. 뭐 요즘도 핸드폰도 뭐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야만 하는 것 같고 얼마나 기술이 빨라집니까? 그런데요, 남이 좋은 거 산다고 나도 좋은 거 살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맞는 걸 사면 돼요. 내가 그걸 쓰지도 않는데, 내가 그거에 맞추도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도 없는데 남들이 산다고 해서 다 살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을 하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나에게 제일 맞춤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가정이 제일 좋고, 내 교회가 제일 좋고, 내 달란트가 제일 좋고, 내 환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익숙한 것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익지 않은 것들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처음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맞지도 않은, 자기 손에 맞지 않은 도구,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방법, 자기 달란트에 맞지 않은 일을 했기에 도끼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도끼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6절, 6,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져지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엘리사를 얘기하죠. 굳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 그 어디에 빠졌어? 그랬더니 여기 빠졌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또 던졌더니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쇠도끼가 쫙 하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건 기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선자에게 갔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목양실, 저기 담임 목사실을 목양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가 팻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팻말을 하나 할 건데 이렇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어요. 목양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놓지 말고 위에다가 기댈 꽃, 그 목양실 이렇게 할까 싶어요. 어느 갔더니 거기 딱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기댈 꽃, 목양실, 기댈 꽃. 그러니까 목양실은 기댈 곳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기댈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기댈 사람은 아닌데 기댈 곳은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금요일 날 그 하선이 유아 세례 때문에 그 부모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현명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김포에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얘기하면서 거기 우리 물어야 할 공부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곳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에게, 담당 교육자에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댈 곳이 된다는 거죠.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이라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기댈 곳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기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은, 그러면 이제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엘리사 물어봅시다. 생각해봐요. 엘리사는 그냥 어떻게 더 폼나요? 딱 떠올랐을 때 딱 들어가지고 자 여기 있어. 딱 하고 차도남처럼 딱 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명령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것을 집으라. 누가? 네가 내가. 잃어버린 네가 그것을 집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로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엘리사는 이것을 집게 했을까요? 왜 그것을 직접 주지 않고 왜 집으라고 한 것입니까? 이 도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죠? 선자의 제자이죠. 선자의 제자는 앞으로 선자를 하겠다는 거죠. 선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선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이것을 들어야 돼요. 차가운 물에서 도끼를 건져내야 돼요. 이 도끼는 빠졌던 것인데 다시 찾는 기쁨을 누려야만 해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끼는 왜 빠졌는가? 이것을 체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손에 익지도 않았던 것이 논리적인 답변이라면, 영적인 답변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도끼를 빠뜨리신 거예요. 그에게 최고의 자산은, 이 선지자 생도에게 제일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이 경험. 이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1921년 8월 22일 날 여러분 모나리자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거 뭐죠? 처음 알았어요. 모나리자가 사람 이름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오, 알았어요? 뭔지 알아요? 그럼 모나리자는 뭐예요? 어? 눈썹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람 같잖아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아가씨나 아줌마 같잖아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탈리아어더라고요. 이게 모나는 유부녀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나는 유부녀예요. 리자는 모델인 엘리자베스의 약자가 리자더라고요. 리자. 그래서 모나리자는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1911년도 8월 20일 날 프랑스 누블 박물관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모나리자는 아니었어요. 그 그림이요, 도난당해요. 도난당해가지고 그걸 수사하려고 이탈리아부터 다 뒤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같은 사람도 용의자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저기 조사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뉴욕,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계속 이 모나리자를 찾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찾다가 결국 1913년 3월 12일 날 범인을 잡았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미술상, 그 사람의 편지가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하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페루자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은요 7개월이에요. 7개월. 이 사람이 범행한 이유는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작품 모나리자가 탄생지인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서 그림을 훔쳤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이제 알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프랑스와 1세에게 돈 받고 판 거래요. 이탈리아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돈 받고 판 거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지금 있답니다. 아무튼 이 그림 재밌는 건 뭐냐면 1911년도 8월 28일 날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모나리자라는 걸 작품은 다 몰랐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이었는데 이러면서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빈 액자를 보러 온 거예요. 누구래? 그러다가 찾기까지 했으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넓겠어요. 세간의 관심이 이곳에 다 들렸어요. 지금 보험금만 2억 달러 정도 된대요. 잃어버렸을 때 보험회사에서 받을 돈이 2억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어가지고요. 보관도 그냥 대충 해놨는데 이게 워낙 가치가 높아서 왜 그럼 그렇게 됐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이 수해덮기의 사건을 오늘 이 대림절 12월 16일 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준비해 가면서 혹시 잃어버린 도끼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수이든 익숙하지 않았든 위험한 곳에서든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각하기 싫은 것일지 모르지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만 하죠. 그러나 후회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그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남겨진 이제 15일 정확하게 딱 보름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는. 이 2019년도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나에게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만 합니다. 선자의 생도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하시는 그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는 몇 시간의 지옥을 경험하고야 말았죠.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를 향한 첫사랑은 버렸구나.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다시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새겨들을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도끼 찾기를 바라며 도끼를 다 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